오늘 본문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6절에 15절. 제목은 예언약과 세언약입니다. 신약성경 361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첫 장막이라는 것은 성소, 둘째 장막은 그 뒤에 있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그러니까 속죄일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여기 성소는 지성소. 그러니까 지성소는 특별한 속죄일 하면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혼자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로는 양심이 씻어지지 않는, 그냥 절차적으로 제사만 드리는 거죠.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 그 율법의 그 절차 법이 있죠. 제사법 같은 거.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장막은 하늘에 있는 성전, 하늘 성소를 말합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장막이 커튼이 찢어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샘소와 홍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지혜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첫 언약은 율법 언약이죠.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옛 언약을 대신에 새 언약의 중보로 오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제가 시험 마켓에 가니까 어떤 분이 책을 하나 제시더라고요. 이거 읽어보라고. 무슨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걸 읽어보니까 그것도 희한하게 써놨던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영원한 율법, 영원한 법이고, 구약에 있는 율법은 십계명의 부록이므로 그거는 폐지되었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그런 이상한 주장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그 주석책 그 카피를 제가 해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라고.
이 주석책은 우리 한 목사님도 가지고 있더라고. 그랜드 종합 주석이, 그랜드 바이블 카멘터리인데, 거기에 골로새서 2장 14절에 17절로 저 카피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우리를 거스리고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은 그 사람 무슨 특별한 의문, 그 의문이 바로 율법입니다. 의문, 율법에 쓴 정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조항은 골로새 2장 14절에 의하면 전부 무효화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게 2장 16절에서 17절에 거기다 기록되어 있는 거고, 그런 종합주석은 한국 목사님도 교육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은 참 곤란하죠. 그래서 2장 16절에 보면 절기, 구약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이런 것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고 여기 분명히 적혀 있어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이를 강요하지만 성도들은 지킬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앞으로 예수님이 와서 이룰 것의 그림자, 예표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실체고 율법은 예표이므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 그랜드 주석책 골로새서 2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자꾸 이렇게 엉터리로 엉뚱한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율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 5장 그 후반전을 보시면은 십계명 6절에서 10절을 전부 예수님이 나열하면서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수준이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살인 안 해도 너희가 마음으로 미워하고 분노하면 그게 살인죄다. 흠나는 짓을 행동을 안 하더라도 눈으로 흠나는 짓을 하면 그것이 바로 흠나는 죄다. 뭐 이러한 것을 기준을 올려가지고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완전해야 한다. 율법의 목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룩하지 못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하지 말아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를 쭉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모든 사람 중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에 미달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그런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 구약에서는 무슨 완전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맞으면 웃기는 거죠. 아브라함만 봐도 처벌되질 않나,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애국으로 내려가지 않나.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율법을 지킨 것 같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국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메시아가 와도 못 알아보고 메시아를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9장은 두 가지 언약을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왔다. 모세가 그럼 어떤 사람인가? 모세가 젊었을 때 애국 공주의 양아들로 승승장구했지만 결국은
외국 사람을 쳐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살인자예요. 그 도주에서 광야에 40년 동안 헤매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사람이 결국은 신명기 마지막에 써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모든 것이 실패하였다. 신명기 29장 4절을 보시면 나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가 보는 그 큰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너희를 데려놓았지만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영화는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육신은 살아나온지 몰라도 영은 하여튼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28장에 보면은 너희가 율법을 순종하면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한다는 말을 3배나 축복에 3배나 적어놨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 저주받아서 나라가 멸망하고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모두가 실격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뭔데 우리는 또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그런 주장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성경 말씀 분명히 안 되고 못 지키니까 두 번째 중보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죄의 성품을 소유하지 않으시고 30세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제자들이 변화하여서 그 당시에 알려진 온 세계 로마 제국 전체를 다 복음화시켰지 않습니까? 스페인에서 인도까지 제자들이 가서 다 복음을 위해서 숭배하고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이걸 비교하려고 하면 안 돼요.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한 번에 자기 몸을 십자가에 바침으로써 한 번의 제사로 속죄 제물이 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죠. 모세가 말한 예언약 매년 한 속죄일에 동물의 주의가 피를 흘렸지만 누가 한 사람 죄 씻음 받고 변화된 사람 있습니까? 그거하고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언약의 문제가 뭔가 제가 조금씩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그 휘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다. 근데 그 휘장은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만 그 앞에서 동물의 피를 가지고 그 휘장을 돌아서 들어가가지고 그 피를 언약궤에 뿌리고 기도하고 나오는 꼭 이렇게 한 번의 기회만 있지 그 다음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데요. 히브리서는 옛언약과 새언약이 어떻게 다른가를 가장 분명하게 잘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옛언약의 문제를 한마디로 딱 여기서 요약해버려요. 옛언약은 이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한 번 더 갔다 나오는 그거는 우리의 죄가 속죄되지 않는다. 안 그러면 대제사장이
매년 속죄일에 동물을 죽이고 피를 뿌릴 필요가 없잖아요. 왜 계속 피를 뿌리는가? 우리 10장에 보면 우리 죄가 속죄가 안 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예언약은 육체를 위한 제사를 하는 거예요. 동물의 몸을 불사르고 피를 흘리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의 양심이 씻어있네요. 우리가 예수님 같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말할 수 없는 치욕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고 창에 찔리는 것을 볼 때에 저분이 나의 죄 때문에 저렇게 고난받고 피 흘리고 가시관을 쓰셨구나. 그것이 양심이 있는 사람은 그걸 볼 때에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그 앞에서 사람이 양심이 찔림을 받고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도움, 이 불법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어요. 내가 노력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게 율법입니다. 구약에서는 위대한 사람들이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 그렇지만 율법의 기준을 딱 보면은 노아가 의로워요. 나중에 홍수 위에 술 많이 마셔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추태를 벌리는데 노아인데 그게 대단하다고 의롭다고.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를 포기해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죄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통곡하고 내가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은혜라 그래요. 은혜라는 것은 율법의 문제에서 내가 엎드려서 참여하지 않는데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세요. 그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거 보세요. 나는 세리같이 악랄하고 사람들한테 돈 뺏어가고 그런 사람이 아님을 감사드린다고. 자기는 두 손을 바짝 들고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고 내가 11조 바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합격,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받고 오히려 그 앞에서 통회하며 자기 죄를 자백한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럼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걸 해결 못하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것이 해결 안 된 사람들 보면요 전부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살아요. 누가 나를 더 인정해주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저 사람이 저게 뭔데 나를 무시하다니 이렇게 자기 자존심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이 히브리서 9장 14절은 흠없는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지른다라고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4절, 13절부터 염소와 홍소의 피와 미남송아지의 피죄로 부정한 자에게 부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하물며 여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구약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모든 것이 육신을 위해서지. 육신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 뭐 육신의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금식해야 된다. 모든 것이 육신을 상대로 하는데요. 우리 새 언약은 육신이 중심이 아닙니다.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찌르게 하는 거예요. 저 못에 내가 박혀 죽었어야 하는데 저 죄를,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 대신 받으셨구나. 그러니까 나의 양심이 회개하게 한다 이거예요. 양심의 역할을 살려주는 것이 예수님의 피지 구약의 동물의 피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에는 가장 중요한 신약의 한마디, 신약에는 율법 지키라는 말이 없다고 여러분 이야기했는데도 막 있다고 저 구석에 찾아내가지고 아우성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참 웃기는 거예요. 신약에서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도 나오지만 이 안식을 지킬 필요 없다. 여기저기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을 안 지킨다고 누가 너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 안식을 주일로 바뀌었는데 주일 지키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그러면 여기에 월삭은 우리가 왜 안 지켜요? 월삭도 지켜야지. 여기 구약의 절기는 왜 또 안 지켜요? 구약의 절기가 뭐 안식일 하나만 있나? 우리가 구약의 절기들은 다 내동댕이 치고 주일을 안식일로 바꿨다는 말은 신약성은 제가 수십 번 읽어봤지만 안 나오더라고. 없는데 안식을 첫날에 모였다. 첫날에 모였다는 거하고 안식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지? 그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거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엉뚱한 주장을 자꾸 하니까 이 율법은 그림자이나 그리스도는 실체이므로 실체이신 제가 지금 여기 주석제 카피한 거 읽고 있습니다.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예표에 불과한 율법에 지쳐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며 무의미한 일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여기 써놨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이를 쓴 주석가가 여러분보다 실력이 모자라서 이런 말을 썼을까? 우리 한국 목사님들보다 실력이 모자라서 이렇게 썼을까요? 세계에서 다 보고 있는 이 주석책 정말 잘 썼더라고. 이 책뿐만 아니라 또 대부분의 목사님들 있으면 호크마라는 주석책 똑같이 써놨어요. 아니 목사님들이 그래 그 유명한 주석책도 안 보면서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몰라.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기 히브리서 제가 13장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13장 9절에서 13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식물로서, 식물은 정결한 음식을 먹으라는 구약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 같은 거 먹지 마라, 새우 먹지 마라 이런 거 있어요.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그까지 지켰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양심이 찔립니까? 그건 아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속죄제를 드릴 때는 그 제물을 동물 시체를 다 밖에다가 예루살렘 성 밖에 가져가서 태워버려요. 먹지 않아요.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성문 밖인데 왜 영문 밖이라고 썼는지 몰라.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여기는 성문 밖이죠.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능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은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십자가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구약의 제단 앞에서 헤맬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성전 밖에 있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으므로 그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양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진리고 변화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마지막 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오. 구약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 자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죄 자백하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의 불쌍하게 여기고 우리를 위해서 동물을 죽여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직접 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도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 앞에 나아가서 우리 양심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 속사람이 변화를 입어야 돼요. 양심의 역할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율법을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법을 잘 지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법이라는 거 구약의 의식 규례는 육체에 관한 것이라고 분명히 적혀져 있잖아요. 우리의 영심을 정결하게 못한다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는 성문 밖,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라는 해골바위라는 그런 장소, 그 라틴어로 갈보리라고도 하고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는 거기에 가는 거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터로 우리가 찾아 헤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그 장소는 수치의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매맞고 쫓겨나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 못 박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골고다가 은혜의 장소입니다. 우리에게는 법이 필요 없어요. 법 앞에서 내가 지킬 수 있으면 법이 중요한데 지킬 수가 없는데 자꾸 법을 붙잡으려고 하면 위선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은혜 앞에 서서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의 양심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거기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도 제가
공도하였습니다. 자, 중요한 구절들이 12절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성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광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장차 올 것이 뭡니까? 예수님도 오지만은 진짜 성전, 하늘 성전도 저 하늘에서 옵니다. 새 예루살렘에 새로운 성전이 그 안에 있죠. 천년왕국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제는 우리가 동물을 죽여 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죄사함에 대한 감사, 찬양, 이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제사는 동물 죽에서 흐르는 피가 아니고 찬양의 제사입니다.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한 것으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신약 성경 어디에 너희들 동물 죽여가지고 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어디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제사도 안 드리는데 뭐가 율법을 지켜요? 율법의 가장 핵심이 제사들이 속죄 제사 드리는 건데 그것도 안 드리는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이제는 예수님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그 선행과 서로 나눠주기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 코이노니아, 교제. 그러니까 서로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제사지. 우리가 언제 동물을 데려와서 교회당에서 동물을 잡았습니까? 여기가 내 성전이에요. 교회를 가지고 성전이라고 거짓말하는 목사는 너무 많아. 제가 죄송하지만. 여기 설교단은 재단이로 여기에서 언제 동물 피 흘렸나? 한 번도 뿌린 적도 없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율법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율법이 왔어요. 모세가 율법을 줬는데 왜 줬나? 구원받을 수도 없는데. 나중에 결국은 이스라엘 다 멸망하고 나라도 망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죠. 그럼 율법은 중간에 왜 퍽 나타났나? 로마 3장 20절에 보세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이 주어졌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3장 19절은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마라. 입을 다물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 율법은 로마 7장 11절에 보면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저주, 정죄, 그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구원하라. 인간은 아무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나도 못하지만 다른 사람도 못해요. 나는 할 수 있다. 바울은 못해도 나는 할 수 있다. 그게 사람 잡는 이야기죠. 대단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율법의 역할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계시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너무나 큰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겠다가 아니고 참남한 이야기죠.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회개시키고 공고한 자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배로 이끌어가는 몽학 선생이에요. 그 반면에 복음은 뭐라 합니까?
우리를 저주하나요, 복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죄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시해 주시고, 우리를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속죄함을 받는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 위해서 복음이 한 것이 율법과는 완전히 아무 관계가 없죠. 율법과는 너무나 다르죠. 에베소 2장 8절. 우리의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바울이 분명히 언제 율법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무슨 율법을 지키기 어떻게 지켜요? 지키려고 하면 항상 나의 위선이 드러나는데. 그래서 여기 제가 나눠드린 이걸 집에 가서 잘 한번 공부하는 자세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발. 엉뚱한 소리도 제발 하지 마시고, 우리 교인들, 제가 그러면 안 됩니다. 의문이 무슨 새로운 율법이라고 뭐 그 책을 주장하는데, 의문이랑 영어로 written code. 그 규칙을 순서대로 적은 것이 의문이라고. 그게 뭐, 10계명도 순서대로 적어놨지만, 그 10계명은 의문이 아니랬다. 지멋대로 10계명이 왜 돌판에다 적었습니까? 우리 마음이 돌판이니까 10계명을 거기에 적은 거죠. 돌판이 아무리 해도 깨지지가 않는다. 우리 돌판은 결국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우상에 집어 던져가지고 박살을 냈지만, 우리의 돌판 고린도후서에 보시면은 3장에 보시면 돌판 대신에 마음의 비석에다가 성령이 우리에게 쓰셨다라고 그 차이점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그걸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를 3장을 읽어보셔야 돼요. 거기 보시면은 율법이라는 것이 아주 제한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하신 거지만,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착각을 가지시면 안 되겠다는 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 구세주, 우리의 참 구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